하나님 말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이 시편 80편의 내용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색깔을 굉장히 진하게 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라든지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베냐민 이 이름들이요 12아들 줄 중에서도 이 이름들의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뭐 갓도 있잖아요. 응? 또 뭡니까 레위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다도 있고 있잖아요 다. 근데 다른 이름을 제키고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엮고 베냐민이 엮는단 말이에요.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엮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이렇게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요셉이라. 그러니까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또 엄마가 같은 12아들이지만 엄마가 지금 4명이거든. 엄마가 4명 된 중에서 12아들이 쫙 이래 계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엄마로 두고 있는 요셉을 엄마로 두고 또 엄마를 두고 있는 같은 엄마가 되는 그 아들이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마치 이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처럼 손자인데 요셉의 아들이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 그러면 이 손자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손자인데 창세기 48장에 가보면은 이 야곱의 손자되는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하는 겁니다. 네 두 아들도 다 내한테 보내. 내 아들처럼 내가 대우하겠다. 그래서 형제들처럼 네 형들처럼 그에게도 한몫을 주겠다. 그런 것이 므낫세 에브라임이다. 므낫세 에브라임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것을 얹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가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라고 나오는 자체가 철저하게 이거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이 이름을 적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은 이 순서라든지 이 이름들이 나온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이스라엘의 색깔이에요. 이스라엘. 기록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이 어떤 계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고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말을 하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말을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말 나오는 속에는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서 레위도 있고 르벤도 있고 또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가 이 유다라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든지 성경의 아들들 이름 이야기하는데 이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아들들 이야기하면 그 반드시 유다라는 이름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 근데 이게 빠져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 이름은 이야기하고 요셉에 관계된 이야기는 하면서 다윗의 계보가 나오는 유다의 이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볼 때, 이 분위기를 볼 때 이런 내용을 기쁘고 하고 절개하고 이 시편 80편을 받아들이는 이 즐거워하는 어떤 무리들은 어떤 별도로 어떤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즐겨하는 사람이 이걸 읽는단 말이에요. 유다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제가닥 이게 왜 유다가 없어? 이거 우리하고 관계없는 내용인갑다 하고는 등한시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딱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것이 많이 예창되고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볼 때는 유다라고 하는 이 계보 자체에 대해서 등한시하면서 어찌 보면은 요셉 쪽으로, 안 그러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이 계통의 어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 족속들이, 이 어떤 계보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절개하는 내용일 것이다. 요런 것이 탁 드러나잖아요. 글씨, 이런 몇 자 사이에 벌써 이런 내용들이 쫙 정리가 되는 거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계보, 형제들 간의 알력, 그 다음에 지파 간의 어떤 우월, 위치, 남북 이스라엘의 관계 떨어졌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환경, 이 내용을 알고 남왕국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당장에 이거는 우리가 한테 관계없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이거는 북쪽에 대한 남북 이스라엘의 이름이랑 관련이 쓰여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라 하는 이런 개념이 딱 들어있을 적에 이 시편 80편이 탁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내하고 공감이 된다. 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색깔, 이걸 아주 확연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스라엘의 색깔, 즉 성경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표현,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일반 다른 거는 어떤 거기에 사람 이름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하고 부르면은 이거는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도 부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누구든지 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할 수 있는데, 이름이 들어가면서 그것도 이름이 한 이름도 아니고 벌써 5 이름이 나오잖아요. 요셉, 이스라엘,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5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꼭 있어야 될 이름이 딱 기대가 되는데 그 이름은 쏙 빠진 유다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이름은 쏙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름 몇 장에 벌써 색깔이 탁 드러난 이것이 철저한 유대인의 색깔인데, 글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늘 하면서 우리가 고려하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성경이 기록이 되고 난 뒤, 성경이 신약, 구약 딱 끝나고 난 뒤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여전히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지. 내용은 지금 유대인의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풀어서 성경을 갖고 다시 지금 읽고 설교를 통해서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지금 시점은 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200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난 지금에 성경이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유대인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맞춰야 될 그 내용에 우리가 지금 하나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하고 접근시켜야 될 그런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설교라고 하는 이 구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오늘날 교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유지되고 있고 설교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형태가 교회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서 설교하는 자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인류를 대상해서 이것이 적용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이 속에서 모든 인류가 당하는 고민이 도대체 어떤 고민이 되어져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졌을까 하는 것에 우리가 선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 그것이 부활 통일시대라 하는 통일시대를 2012년부터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르게 했더라도 2012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성경의 내용을 모든 인류에게 맞춰지는 그 성경의 내용으로 표현해야 될 어떤 사명을 성경을 보는 시각이나 표현하는 내용 자체를 그거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80편 같은 이런 성경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적인데 이렇게 완전한 이스라엘적인 내용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참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절대 뭔가 현장 지금 현장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시편 80편에서 오늘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사람마다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전해야 될 환경 입장에서 그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위치로 지금 쓰임 받느냐 따라서 이 내용의 적용이 사람마다 다르게 되어질 수 있고 그때마다 선포가 다르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지금 현재 성경에 있는 건 단순하게 그냥 전달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만 가지고 전달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거는 학교를 통해서 어떤 참 히브리어 안 그러면 또 신학 서적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문서를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이 성경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들을 쫙 정리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토스 이런 내용이 이렇다고 탁 던지는 정도 요 정도로 하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을 하고 지금 시대에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성경이 끊어졌고 또 유대인으로 철저히 무장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될 고민은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냥 그것만 전달하면 단순하게 토스만 하려면 요 있는 물건 요리 갖다 놨는 정도밖에 안 되는 어느 전달로만 내려고 하면은 그냥 토스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적인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이 자료 저 자료 딱 해갖고 1시간 정도 쫙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1시간 스피치 할 것만 딱 말해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하면 고민이 없어도 되는 내용이라. 왜냐하면 색깔이 안 맞으니까. 요거는 철저한 이스라엘 색깔이니까. 지금 여기 청중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도 될 것 같아 가면 그냥 시간 때우는 거로 그냥 전하면 돼요. 그러나 전달하는 자가 지금 이 전하는 입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청중들하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도대체 이런 내용인데 성경의 본문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데 오늘날 현실에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나 앞으로 1000년 지나나 수천 년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 말씀의 내용이 같으면서도 그것을 그 시대에다 맞춰서 오늘 한국 나라 가면 다른 나라 지금 나라 일본이라 안 그러면 중국이다 거기서 똑같이 우리가 이걸 적용을 앉아있는 사람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면 고민이라고는 전달하는 내 한 사람에서 고민되어지는 내용이 안 나오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즉 전달하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자세로 가지고 이게 전하냐 이거 따라서 이런 부분에 어떤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것은 수천 가지의 종류로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는가? 목적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용하겠다면 이용한 대로 쓰임받고 안 그러면 고민하고 눈물과 여러 가지
뭐 피범벅이 된 속에서 전달하면 얼마든지 전달되어질 수 있고, 요런 고민이 좀 전달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다시 정리하면은 80편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상황은 그래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쩌면 철저히 박살났는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아니면은 남왕국이 같이 멸망당한 남북 왕국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그 이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은 남왕국이 아니지만 북왕국에 있는 한 소속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우리나라가 이래야 됐을까? 멸망당해가 있는, 회복되어야 될, 분명히 회복되어야 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요원한 것처럼 보여있는, 아주 막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죠. 바벨론 점령 사건 이후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연결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똑같이 공감할,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의 공감은 안 되더라도 상황은 내가 기록하는 이 내용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이 내용에 버금가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그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그 상황 자체를 가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도만 딱 빼버리면, 그 뚜껑만 싹 들려버리면 그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찾아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래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아까 그 사람 전하는 사람마다의 그 입장이 여러 차이가 있을 적에 그런 고민을 통해서 현장적인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그 고민을 해봤을 적에 가능성은 있는데 안 하면은 그냥 언어 전달밖에 안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 80편의 내용에 지금 우리가 하나를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망했다는 거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 달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는 이 표현, 한 번만 있는 내용이라 이거지. 한 번에 걸쳐서 그럼 정답이 나와서 다음부터는 아무 일 없이 계속되어졌느냐,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 하면은 될 것 같아, 참 그게 회복되어진 때도 있었고, 또 지나니까 또 그런 일이 당하고 또 그런 일이 당하고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아니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뜻도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록은 시편 80편으로 끝났는데, 이것이 그럼 언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그럼 확실하게 그 나라는 이제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결정이 되어지나요? 없잖아요. 그런 것이 흔적이 없잖아요.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지대로 모든 인류 가운데 저 나라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대로 이제 그 때가 끝났다, 고생 때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뭐 팡팡하다 하는 때가 언제 있느냐? 없잖아요. 이게 이런 내용을 갖고 볼 때는
아까 그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만 쏙 빼고 나면은 사실은 그게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는 내용이라. 어느 나라 민족이 그 나라의 역사를 두고 고민하는 입장에서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고 우리 민족이 절대 이래야 될 민족이 아닌데 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 나라가 걸어왔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각 나라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표현들이 그 나라 역사마다 전부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역사가 알고 보면은 언제 한번 뻗어시 섰다 가는 데가 있은가 하면은 또 내리받고 길을 알지 못할 정도로 막 헤매다가 또 좀 삐지기 일어서는 듯 다시 보이는 이런 점철이요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이런 일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표본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일 민족으로서 역사가 5,000년의 역사를 두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래 할 데가 없어요, 솔직히. 어느 나라로 하여금 이런 성경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나라가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고려라는 나라도 생겼다가 그전에 신라라는 나라도 생겼다가 그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또 있었던 나라가 있다가 그전에는 또 오래전에 또 우리 말로 해도 서로 이해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안에 이 조그마한 부락 단위로 있다가 조금 큰 나라 됐다가 그 다음에는 통일시대 됐다가 고려시대 됐다가 이조시대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좀 임시정부 생겼다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왔는데 과거 역사를 쫙 봐가지고 이런 대한민국 이런 번창한 지금의 모습에서 이게 계속 갈 거다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 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쫙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우여곡절 하는 이런 걸 오래 이렇게 해야 되느냐, 딱 한 번에 우리나마 딱 이 길로 해서 끝까지 나가는 이런 민족은 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자는 거지. 이런 상황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각 나라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잘 보호되는 거예요.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우여곡절이 많은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이게 신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이런 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한 사람이 지금 이제 5천만이라는 인구가 한 사람이 시편 80편에 있는 이 내용대로 이 성도처럼 자기 나라 고국에 대해서 이렇게 애절한 자세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걸어갔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하는 고민을 하는 우리 인구, 대한민국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 고민에 가득 찼다면 그런 지금 시편 80편을 지금 현재 우리 민족에 적용하면 그런 내용이라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안 봐서 그렇지 바로 이 내용은 바로 우리 내용이라. 나의 내용이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 우리는 5,000년까지, 개인은 5,000년까지 할 것도 없어요. 30년만 해보면 돼.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든 간에 그 나이에서 30년 전만 가봐도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아직 30살 안 된 사람은 기억조차 애매하지 30살 이전에 있는 사람은 이 내용을 갖고 고민해 볼 만한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30년을 뒤돌아서 이런 흔적에 공감이 되는 사람이라면요, 살아오는 삶 자체가 바로 이 모습이라. 그러므로 시편 80편이 기록된 색깔 자체를 보려면은 완벽한 이스라엘 색깔이고 유대인의 색깔인데,
거기서 뚜껑만 잠깐 껍질만, 한 껍질만 몇 개만 딱 껍질을 보면 이게 바로 내 이야기야.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라. 우리 민족에 대한 내용이라. 요렇게 되어질 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 글 앞에, 어느 개인이 이 말씀 앞에서 이거는 내 거 아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요런 시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지. 요런 시도를. 그것이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하는 2012년을 폴딩을 해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인류 역사를 이제 집어넣는 이런 시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전 인류를 위해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것에 우리가 분명한 기초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볼 때에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이 내용을 일단 접근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비교를 해볼 게 이 시편 80편하고 내 모습하고 또 시편 80편하고 우리 지금 나라 이 내용하고 하면 비교될 봐야 될 것은 뭐냐니까 시편 80편에 있는 성도는 이 성도는 적어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여러 사람 눈에 보였다. 보였는데 당대에 살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고민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안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의 그러한 적어도 30년 세월을 두고 그런 흔적을 두고 개인적으로 바라보면서 과연 이 문제가 내가 눈에 띌 정도로 내가 지금 부러지는 자세냐 이거예요. 30년을 지금 분명히 지난 거 보면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요 자신 없어요.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게 내가 걸어온 거예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방향을 가지고 내가 요 가겠다 30년은 요래 가겠다 하고 방향 정해서 왔는데 그것 도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보면은 처음 생각한 거 30년 전에 이야기한 것보다 전혀 다르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0년의 세월을 딱 돌아가고 볼 때는 어떻게 내가 여기 살아왔느냐.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세월에 대한 것을 내가 염려할 적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30년을 내다보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그때 기점에서 볼 때는 내가 지금 완전히 전혀 다른 방향이 지금 와 있는데 앞으로 지금 내가 10년이면 10년, 20년 이상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되고 내가 이 인생을 바로 산다고 내가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요 한 번이라도 점검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또 1년 2년 또 막 무조건 부딪히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 자체를 한번 가지고 방향을 정해라는 거지. 너의 방향도 정하지만은 너의 민족 소속해 있는 민족의 방향도 니로 인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80편 이 10편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유대인을 할지라도 우리 이 자세는 우리가 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속해 있는 민족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국가면 국가 소속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얼마든지 참 어디든지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소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서 자기가 소속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이 국가가 그런 그럼 앞에서 내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 그냥 나도 30년을 일해봐도 앞으로 그러할 그림이 자신 없는데 이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유지되도록 참 유지되어 온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적어도 뭔가 해야 될 일을 하나 찾는다면은 걱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걱정을. 근데 그 걱정을 하는 자세가 있느냐 요거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사회가 지금 참 발전하고 대학
교육 자체가 그냥 그냥 거의 대학 교육을 자체가 어떤 한 인간이 자라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될 수준에서 어떤 그냥 정규과정처럼, 당연히 교육받으면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가는 거는 이게 뭔가 당연한 듯이 대학 교육을 다 받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학문으로서는 대학의 끝인데 수준의 끝이라 할 수 있는 그 대학을 수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한 이 걱정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교육의 어마어마한 맹점이에요. 이것처럼 어찌 보면은 효율이 없는 교육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대학 교육이 정부에서 대학을 하고 공부시키고 한데 실제로 그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고 소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배운 학문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자가 우리 사회는 없어요. 이거 우리 국가, 우리 국민들이 이 고민을 잔뜩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뭐냐, 이게. 그저 몸으로 태어나서 학교 공부니까 열심히 하다가 직장 주어지고 그냥 자기 집 장만하고 아니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보니까 30년 지나니까 나이가 60, 70 돼버려요. 돌아보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했나 싶은데 이미 힘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힘 있을 때는 한 번도 국가에 정리돼서 한 번도 내가 나로서 인해서 필요한 어떤 분야가 뭘까 고민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은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데 정부는 지금 학교 공부 어릴 때 유치원이라든지 지금 중고등부 교육이라든지 지금 이 돈이 있는 들 없는 들 지금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 정책에. 문교 정책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교육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정부 어떤 조직에서 교육청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일반 시청이 있고 시청은 정부 조직에 그대로 나누는 것에 일부 지자체로 해서 운영하지 않고 근데 교육청은 따로 있어요. 시청하고 달라요. 그만큼 교육 행정에 대해서요. 우리나라가 지금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라.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너무너무 효율성 없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10편, 80편에 있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우리 민족 중에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능력이 있다,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고민을 우리 민족의 걸어오는 걸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저 배운 건 없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고민은. 대학 공부를 해야 이 고민을 할 수 있나? 아니에요. 그 민족의 걸어온 자체에서 자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신라가 없었는데, 고려가 없었는데, 이조가 없었는데, 내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게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내 후손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민을 안 하면서 있는데 내 후손에게 뭐가 안정된 나라를 후손을 무조건 태어나게 만들어놓고 내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넘겨줄 뿐이는 이런 무책임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10편, 80편에는 성도는 자기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고민이라고. 이런 고민이라도 하는 것 같으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도적질하고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법관이 되고 정치가가 돼가지고 적어도 학문이란 학문은 수없이 따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가장 많이 누렸다던 이 공무원들, 의사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덜 배워서 덜 가져서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이런 일은
그렇게 안 가져서 그런다면 불평이라 하지만 충분히 주어지는 국가가 주는 혜택을 충분히 받아놓고도 죄 짓잖아요. 국가가 해가 되는 죄를 짓잖아요. 응? 탈세하고 국가 조직이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조직을 가지고 탈세하는 거예요. 탈세. 그것 가지고 결국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국가인데 그거 탈세를 하는 거예요. 탈세를. 응? 탈세하는 걸 아주 자랑을 하고 탈세하는 경영을 해야 뭔가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아주 탈세 수법을 아주 자랑스럽게 익히고 자기는 집을 많이 가지도 개나면서 자기한테 돈은 많고 국가는 그 세금 받으려고 아주 또 돈을 또 다른 정책을 했는데 또 세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금 떼려고 사람 죽이고 보험금 찾아물려고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하면은 그렇게 못 배워서 그렇다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더 그런 일에 더 잘한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응? 우리가요,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자체를 그저 단순하게, 참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책인갑다 하는 걸로 알면요, 정말 이런 내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우리가 그런 자료만 있다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자료를 통해서 선포하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 교회가 사회와의 관계에서 기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언어로 가지고 이 당시에 있는 사회적인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데이터들만 짝짝이 하고 그냥 단순하게 전달해버리면 지식 전달로서 끝나버리면요. 이런 고민을 아는 거지.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 들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이것도 겨냥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시대, 부활통일시대가 돼서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으니까 이걸 자꾸 우리 민족에게 같은 내용이지만은 우리 민족이 듣는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주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전달하는 사람의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80편에서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까지 나오면은 내 자신이 과연 소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적어도 우리가 시편 80편에서 모든 인류가 이런 고민한 자리에 있다라고 할 때에 뭐랄까요? 헛다리 안 그러면 엉뚱한 그거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자신을 만드는 그럼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분명한 실존에 대한 대상을 분명히 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모든 인류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장하고 계시는 바로 인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라고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이런 언어를 쓰는 우리 구사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또 전도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표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자꾸 들려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내가 이럴 때에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이럴 때 찾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지 이 이야기를 안 한대. 텔레비전 보니까 아까인가 수험 때가 되면 대구에 지금 요 구미니까 대구에
팔공산,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하고,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도만, 저기가, 팔공산에. 정말하면 수험 때가 되면, 팔공산이 매어 터진대요. 불상 하나가 있는데, 꼭대기에. 그 사람들 올라서 자기 소원 비는 게 아주 합격하게 해달라고. 팔공산 되어지는 그 유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자꾸 팔공산 하니까 팔공산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이 알려져야 되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말을 하면은요, 당연히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아는 거야, 말을 아는 거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70편, 80편에 있는 이 내용에서 이 성도가 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걸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르짖는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동일한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 우리 민족의 걸음 앞에, 우리 민족의 밝은 어떤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느 때까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워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이런 표현을 우리는 쉽게 하는 그런 언어들이 일반화되어야 된다. 일상생활에 막 나와야 된다. 근데 자세히 듣다 보면요, 적어도 이런 소리를 해야 될 사람이, 성도들이 집에 가서나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하루를 쫙 봐도 그 말하는 횟수가요, 다른 말은 많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은 안 해요. 뭐 감춰놓는 보물인 것처럼 말을 못해. 말을 많이 하라고, 하나만이라도 하라고, 하나님이라. 이 한마디라도 하라고, 하나님이라. 여러 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찾으라고, 하나님인데 이 말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잘못을 이 80편에서 찾는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려운 일 같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려운 일. 지금 어려운 일로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 입에서 하는 말을 갖고 그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갖고 내하고 관계를 내가 안 맺는다? 이것도 이상한 거고. 뭐 차라리 그런 것도 아예 국적을 바꿔서 다른 나라 가버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의 내 개인애하고 내 정체성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직장 쌓고 결혼 쌓고 내가 살아있는 환경에 대한 정체성이 내하고 연결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속에 누리겠다고? 소위 말하면 이게 그래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곳에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 코를 숨을 쉬었는지, 코로 숨을 쉬 안 되는 물속에서 코를 숨을 쉬려고 하려고 하는지, 이거하고 차이하고 같은 거예요. 물속에서 코 숨을 쉬려면 그거 죽는 거라. 숨 안 쉬고 딱 코로 막고 있다가 어쨌든 물 밖에 나와서 코로 숨을 쉬어야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산다 하는 이 자체가 내가 지금 몸뚱아리 어제 하늘에 대령대령 매달려 사는 거 아니잖아. 땅을 딱 딛고 사잖아. 땅을 딛는다는 것은 이게 제한된 부분이에요. 제한된 공간. 근데 알고 보니 국가라는 체제를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언어가 우리가 통해지는 한글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잖아. 근데 이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정체성,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체제하고 관계없는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국가에 중심되어지는, 국가라고 하는 사회에 중심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기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국가 속에서 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아주 철저한 이게 단순하게 민족주의나 어떤 국가 간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개인의 삶의 정체성이라. 그 조직 안에서의 자기의 자리하고 연결 안 시키고, 그러면 내가 여기 한국 국민으로서 내가 안 맞겠다 싶으면 나가야지. 나가야지. 다른 나라로 가든지 분명히 해야지. 요 국가라는 체제 안에서 있으려고 그러면은 국가의 걸음과 내 삶에 있어서 이 정체성은 분명히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리라는 것은 바른 쪽으로 잘 되길, 국가가 잘 되는 쪽으로 내가 정체성을 갖고 안 그러면 이거 뭐 전복시키려 하면은 이거는 그 국가의 아주 적이죠, 적. 그것 자체를 내가 이 국가가 내하고 적이냐, 내가 참 지원해야 되고 내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그런 곳이냐, 이것 자체에 대한 이거는 누구든지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걸어온 걸음에 볼 때 이게 잘못 걸어왔고 어렵게 걸어왔다 싶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잘되게 걸어가는 걸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기원을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소망을 둘 수 있잖아요. 적어도 축복을 할 수 있잖아요. 잘 되길 바란다, 잘 되길 바란다. 그 대상을 누구를 할 거냐, 이거예요. 대상을. 그걸 하나님이라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80편에 있는 이 편,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요 동일한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때에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속에 자기가 소속해 있는 국가라는 조직을 가지고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에게 그 국가에 대한, 그 소속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축복을 하라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끝을 내버려요, 지금. 여러분, 우리 민족이 말이죠. 지금 현재 뭐, 교회 나오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 하고, 뭐, 10분의 1에다 쌓고 하는데, 1000만 명 어림도 없죠. 1000만 명 안 돼. 1000만 명이 아니라 10%가 이래요. 1%만 가지고도,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이 정도로, 만약에 국가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이렇게 철저히만 해주면은 성경 80편에, 10편 80편에 처럼 이렇게 철저히 그쪽에 딱 몰아줘도요, 우리 국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이거 느낌이요, 달라요. 100명 중에 한 명만 그 이야기를 해도 다르다니까. 없어요. 1000분의 1, 10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0.1. 그러니까 100분율로 치면 0.001%.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01%도 안 나요, 안 해요. 얼마나 우리가요, 성경을 지금 그대로 그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그걸 고민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이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 고민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힘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오. 그 고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고민 안 했는데 이런 것이 눈에 띄고 70인 전도대원장이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민하면은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소속해 있는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 언지를 다 보여주시고, 지금 시편 80편에 있는 이런 이 자리가 결국에는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사건 앞에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것 자체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1945년 때까지다 하는 하나의 암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이 주어지고 대한민국의 광복이 주어지는 1945년, 그래서 2012년까지를 마감을 했다. 2012년부터 이제는 부활광복, 부활광복이라는, 부활통일이죠, 부활통일. 부활통일 시대로 이제 선포되어지는 70인 전도대 운동의 원년으로 이제는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대학 공부 아니야말로 학문적인 걸 갖고 연결해서 이런 거 함부로 선포했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올바르게 공부는 안 했다 하더라도, 공부는 적게 하더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과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의 주어지는 내 삶의 분명한 주인 되어지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 환경에 대한 이 고백을요, 고민을 하는 사람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주어지는 환경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0편, 80편에서 그걸 우리가 노래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풍성하니까, 넉넉하고 얼마든지 해야 될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다 적은 것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거는 나놨고 30년 40년 동안 계속 공부했다는데 실제로 국가에 대해서 소속한 사회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이런 비효율적인데 비교를 해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살아있는 동안에 어쨌든 능력 있는 삶으로 사는 우리 대한민국, 적어도 여기서부터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 이 참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